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서 회복하시는 성령님 예상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시리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왜 회복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또 누군가가 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TV를 보다 보면은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으냐면 우월한 사람하고 열등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방송들 보다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월한 사람 그룹, 열등한 사람 그룹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과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그 언니, 뭐 동생, 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전부가 막 보니까 모두 다 엄청나게 잘생기고 예쁘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막 이러면 우리는 그런 연예인과 그들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우월한 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월한 유전자. 그 흔히들 쓰는 말이죠. 우월한 기럭지, 우월한 유전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처럼 머리가 크고 코도 낮고 이 코도 낮게 하신 그 유전자를 주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우리 쓸 때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코도 낮고 살도 잘 찌고 하면은 이게 열등한 유전자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딸한테 참 미안했어요. 아빠 딸 미안해. 그런데 아빠가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면 과연 사람을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번에 대답할 수가 있죠. 그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딱 두 종류 우월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나눌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우월함과 열등함, 우월감, 열등함 요거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교만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월감과 우월함과 열등함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교만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만함의 기원, 교만함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대부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막 두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딱 금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금한 게 뭐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이 깨지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것만 먹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계명이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또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 만드신 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좋은 것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다 누리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허용하시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거를 굳이 먹는다면 그것을 굳이 한다면 대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대놓고 부정하는 거죠. 대놓고 주권을 부정하고 그분과 끊어지고 단절돼서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명백한 반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놓고 한 거죠. 99개를 허용하고 1개,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 해서 너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는 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는 존재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상징적인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데, 그거를 대놓고 먹어버린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보겠다, 이거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본성적인 태도를 그때부터, 그 열매를 따먹고 난 후부터 갖게 됐는데, 이걸 바로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모두가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영광 형제한테 몇 번 물어봤었는데 요즘 잘 쓰는 말이 뭐라고 했었죠? 그건 님이 맞음, 이거 뭐라고 했죠? 반박시 님 말 맞음. 이건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인데 서로 인정하자.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면 진리는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거예요. 반박시 님 말 맞음. 요즘 아주 유행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반박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 반박하면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인정하자, 이런 말이. 왜?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니까, 이런 얘기죠. 시대가 완전히 이제는 진리는 없다 하는, 모두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이들을 대표로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 이 후손들은 교만함이라는 이 악한 본성을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교만함을 장착하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함을 심은 곳에서는 교만함이 계속 나는 겁니다. 나는 교만해질 거야가 아니라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교만함이 심어져서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만함은 뭐와 뭐를 합친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우월함이고, 두 번째는 열등함, 그리고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월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월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우월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우월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분보다 또 뭐 말할 것도 없이 저보다 훨씬 인품이나 학식에 있어서 고결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은 교만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교만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갖게 되고 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또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 설명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어디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막 얘기하면 그 받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덮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를 모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모르면서 그냥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듯이 그냥 그저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뭔가를 좀 많이 모아놓으면, 또 재테크해서 그 모아놓은 거를 더 불려서 노후, 내일, 미래를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살아가면 내가 언젠가는 좀 행복하게, 지금보단 더 낫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죠. 이게 굉장히 착각이죠. 비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강남을 때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누가 알겠어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 피해 입은 분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 많지만 뭐 이런 뭐 사회적 어려운 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내려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어느 한순간 없을지 그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에 나는 조금 더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거 있냐? 기왕 사는 거,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똑똑하신 분들 중에 기왕 사는 거 좀 인간답게 멋지게 살다 가면 되지. 어차피 알 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대해 생각하면 뭐해? 어차피 알 수도 없는 건데 불가지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인간답게 좀 멋있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마치 뭔가 좀 깨달은 것처럼 도라도 깨우친 양 정말 500원짜리 개똥 철학을 막 읊어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가만 듣다 보면 그분의 그 썰빨에 따라 꽤 괜찮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가만 그 기본적인 뿌리를 들어보면 정말 500원짜리 개똥 철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이만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철학, 개똥 철학을 막 설파하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피할 수 없이 닥쳐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죽음이 언제 그 사람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함과 거기서 새끼친 이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모든 그 예수님 없이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죽은 후에 도대체 하늘과 땅에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요? 우주가 광활하지만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 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공정함이에요. 이 세상에 과연 공정이라는 달달한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이 유일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정함입니다. 뭐 가난한 나라들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갔다 왔지만 지금 저처럼 갔다 온 사람 말고도 정말 그 땅에서 무슨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무슨 빚을 졌다고 그 땅에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에 여러분이 남극 북극으로 막 도망가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TV를 틀면 또 예수가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오죽하면 진리가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하는 말이 잠언에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 내 건데 뭐, 내 인생 내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았건 간에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기왕 사는데 좀 폼나게 인간답게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성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만 느끼는 거는, 와, 내가 진짜 걷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건장해도요, 제가 몸이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지방이 막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건장해도 허리만 살짝 눌러도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합니다. 멀쩡한데 손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침대에서 꼼짝도 못할 때마다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살짝 들어와도 3일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3일은.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허무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공과 가시적인 어떤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교만함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심판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함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인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녀가 부모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상태 자체가 교만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우월감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3년 또는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죠.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고 아주 저주하고 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울컥하는 건 뭐냐면 참 이 베드로가 제 모습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행동하고 그 다음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저를 많이 닮았는데 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그럴 것 같죠?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행동해놓고 그 다음 생각하고 이런 게 참 많아요. 반대인 기질들인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좀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생각 안 하시나? 이런 생각하실 분들 좀 있을 텐데 제가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 생각이 참 이제 감정이입이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세게 뒤통수를 쳤으면 내가 뒤통수 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정말 민망하고 불편하겠죠. 정말 그럴 줄 몰랐을 텐데 그렇게 뒤통수를 쳤는데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사실은 그 마음에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긴 사랑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막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막 했지만 그러나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본문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아마 요한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느끼지만 관찰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아주 표정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관찰력이 엄청나고 그 관찰력을 바탕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빠뜨렸던 그 일들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빠진 것들을 아주 장수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요한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저 예수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제가 아까 생각 안 한다고 했죠? 그냥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건데, 배에서 내려서 물에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좀 더 빨리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실컷 뛰어내렸는데 배가 먼저 가.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장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실패 현장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또 그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젖고 축축하고 이제 추울 그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직접 구우면서 시장하고 밤새 실패하면서 이제 시장하고 지치고 그러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막상 막 헤엄쳐가지고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 오긴 왔지만 그 배신했다는 아픔 때문에 민망해하면서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정하게 직접 구운 생선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100마디 말보다 이 따끈한 생선을 주면서 표현을 그대로 하세요. 참 이 장면들이, 요한이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게 참 너무 아름답고 그냥 보고 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눈물이 많이 나는 장면인데, 식사를 그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가 구약에서 처음에 청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구약에서 한번 나도 모르게 무너진 적이 있고 눈물이 막 나서 무너진 적이 있고, 그게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울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가 또 한 번 이제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다가 요 구절 근처에 가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울기 싫어서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이 장면으로 가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3번 답을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배려를 받아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으로써 그 배려를 받은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주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최후의 만찬 후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덜컥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한 번에 11명 다 바보로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자기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인간들이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정말 배신할 마음이, 배신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과 베드로의 감정은 정말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죠. 정말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바로 그게 생각났겠죠. 자기가 한 말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 베드로의 교만함을 깨우쳐 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뭐냐면요, 저를 비롯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붙드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만큼 낙심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큰 교만함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구원파에게는 완전 타겟입니다.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대본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언젠지 모르게 마음으로 점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감화되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믿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네 힘으로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네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신뢰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아직도 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3번째 그렇게 물으시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베드로 스타일답게 그냥 넙죽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3번 물어보니까 이거 의도가 있으신데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베드로가 깊이 고민하지 않는 베드로가 깊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베드로의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제가 제 힘 의지할 때 예수님 배신한 거 주님 아시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오직 은혜로만 저 같은 놈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저를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드디어 고민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는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함과 열등함이 교만함이라고 얘기했죠. 열등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 우월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서울대에 가는 사람들, 지난번에 이제 김진 선생님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신 우리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는 그 소위 이대 나온 여자들이 막상 가서 만나보면 자존감이 바닥이어가지고 제가 인생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미 답은 자기가 다 갖고 있어. 근데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게 그들의 특징이거든요. 내 스스로 이제 우월한 사람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내 앞에 둘 수가 없고 그들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보다 크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게 마련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한두 명 갈 겁니다. 근데 서울대 가면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서울대 가면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꾸만 메뚜기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기가 죽어서 이 비교 의식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내가 막 감당하는 일들,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그 일에서는 굉장히 막 자존감이 뿜뿜해지는데 내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런 거를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참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고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아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
지금은 이제 이게 10년 전에 자기가 포스팅한 글을 내가 그때 이런 고민을 했었네 하고서 재포스팅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한 번씩 알려주잖아요. 그 1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네 하고 다시 올린 거예요. 지금은 아주 이제 교회를 잘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게 됐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10년 전에 올렸던 글을 이제 재포스팅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도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가졌지만 사실 이제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는 저처럼 이제 찬양 잘 못하는 사람이 막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 사역자들이 막 와서 찬양을 먼저 뜨겁게 막 인도를 해줍니다. 부흥회나 뭐 수련회의 꽃이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여름에 가장 바빠요. 그런데 그때 10년 전에 어느 날에 괜찮은 찬양 사역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이 없는 거죠. 누가 불러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자기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내지만 알차게 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고 입버릇처럼 되뇌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언제나 자신 없어진다. 이런 날엔 자꾸만 페북을 뒤적이고 찬양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역팀이 어떤 사역들을 일구어내고 있는지에 온 신경이 곤두세워진다. 병이다. 아주 심각한. 무언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자꾸만 남들과 다른 이들의 사역과 나를 견주어 보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고질병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해요. 이분 제가 뭐라겠어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라고 했죠. 지금 나보기보다 규모적으로 훨씬 큰 교회를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유명 찬양 사역자이자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던 건데요. 그때도 이미 믿고 계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울고 울리는 그런 찬양 사역자인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월감에 젖어서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던 베드로는 배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나를 따르라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자타가 이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예수님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그의 교만함 중에서 한 축인 우월감으로 해서 그때 배신하고 했던 그 부분을 이제 치료해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써 그 부분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우월감의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베드로의 열등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샴 쌍둥이처럼 함께 다녀요. 이게 둘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나타났다가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자기의 위치가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자기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이제 만찬장에서도 바로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께 몸을 기댈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아마 막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 그룹에서 이 요한이 어떻게 될지를 자기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예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겠는데 저 말고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 물어볼 질문이라는 거죠. 저 말고 알겠어요. 저는 이제 알겠는데 저 말고 요한은 어떻게 돼요? 혹시 저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 사용되나요? 와, 이게 진짜 성경 2000전에 쓰였는데 어쩌면 제가 제 마음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큰 교회들을 보면서 자리 잡은 교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이 심리와 이 감정과 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여러분의 영역에서 똑같이 찾아오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입니다. 예, 저는 알겠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쟤보다는 제가 좀 더 크게 쓰이면 안 될까요? 제가 저보다 좀 더 크게 쓰이나요? 요게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약간은 매몰차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None of your business라고 얘기하죠. 그게 너랑 상관없어.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을 어떻게 쓰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준비한 영상이 짧은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고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불 켜주시고요. 네. 이게 지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난 6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제60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18세 18살입니다. 이윤찬 군의 피아노 연주죠. 어때 본 소감이? 자, 근데 어지간한 피아니스트들도 이윤찬처럼 치면 이 손가락에 마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이전에 이게 결승이고 준결승에서는 리스트에 초절기교라는 걸 쳤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부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치면 어지간한 피아니스트들도 손가락에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윤찬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도 여기 보이는 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없이 혼자서 오늘 이 곡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윤찬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 해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협주곡이 아니죠. 콘체르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윤찬이 피아노를 잘 쳐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당하고 망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지휘자에게만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이윤찬처럼 정말 그냥 어나더 레벨들이 있어요. 물론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동네 상가에서 처음 시작했답니다. 7살에. 근데 저렇게 11년 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연주가 끝나고 나면 그 지휘자가 울어요. 피아노 반주를 듣고 웁니다. 감동을 받아서. 평생 음악으로 산 사람이 이 연주를 듣고 울어요.
이런 어나더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연주자들이 피아노 근처에 가봤던 사람들은 다 알면 알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목적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사용하시고 모든 연주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우리가 저기서는 안 보이지만 성가대 지휘만 해보신 분들도 알아요. 기가 막히거든요. 다 들어요. 그 파트 4개를 다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색들을 뛰어난 지휘자들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이올린이든 플룻이든 바순이든 또 그게 얼마나 비싼 악기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오케스트라의 일원이라는 것이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제때에 없는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면 곡이 아름다운 곡 전체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민찬을 볼 때 우리는 모두 오징어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모두 다 나는 안 돼. 나는 그만두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는 와, 난 여태 설교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이 참,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설교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 저라고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두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여러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1등은 1등대로, 꼴찌는 꼴찌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고 꼭 필요합니다. 나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아름다운 그 풀 전체의 악보는, 연주는 결코 풍성한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완주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만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드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난 이렇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역시 못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지어주시고 자기의 삶을 여전히 지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깎아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만함이든 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여러분의 이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깊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짓고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